말씀을 보면 한 사건을 계기로 진정한 복음과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깊이 있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시작으로 이신칭의 또는 이신득이라고도 하는데 그 원리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불리어지게 된다라는 뜻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묵상할 수 있는데요. 먼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성도는 복음의 진리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1절에서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그에게 책망할 일이 있어서 얼굴을 마주대하고 그를 책망했습니다. 게바는 야고보가 보낸 몇몇 사람들이 오기 전에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자 그는 할례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해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자 다른 유대 사람들도 게바와 함께 위선을 행했고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휩쓸렸습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대로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으로서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떻게 이방 사람에게 유대 사람처럼 살라고 강요합니까? 베드로가 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거기서 그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자유롭게 식사를 하고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라는 이방인 관료를 통해서 그가 회심하는 모습을 보고 또 그 또한 성령을 받는 모습을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넬료를 만나기까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이방 사람을 멀리하지 않고 또 믿음으로 인한다면 이방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오늘 사건은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사랑하시고 또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하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의롭게 된다는 것,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할례자나 무할례자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무할례자 성도들과 함께 바울은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율법에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과 밥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고 또 자신도 부정하게 된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의미하는 거죠. 하지만 그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만인에게 베드로는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신도 거기서 밥을 먹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주의자들이 도착하자 베드로는 할례에 속한 자들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써 있어요. 할례에 속한 자들을 두려워하여 이방인과 함께 먹던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 어떻게 써 있냐? 지금 슬금슬금이라고 써 있죠. 이렇게 눈치를 살피면서 조금씩 뒤로 자리에서 이렇게 떠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식사 자리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처럼 되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관점에서 볼 때 함께 먹는 것을 거부한 행동은 우리처럼 유대인이 되지 않으면 같이 먹을 수 없다라는 것을 묵시적으로 얘기한 것이죠. 사실상 유대인처럼 되라라고 강요한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믿는 복음의 진리에서 어긋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은 베드로와 유대 신자들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상당히 분개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행동으로 인해서 같이 식사를 하던 유대인 사도들, 바나바를 비롯한 유대 성도들까지 자리를 떠나서 외식적인 행위를 하게 된 것이죠. 결과적으로 유대인 성도들 그리고
이방인 성도들이 분리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외식적인 행동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을 흔들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무거운 행동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외식적인 행동, 사람들의 눈을 신경 쓰고 하는 행동들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화를 낸 것은 그 행동으로 인해서 분리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진리와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공개적으로 책망을 하게 된 것이죠. 베드로는 환상을 통해서 그리고 실제 사건을 통해서 자신에게 가르쳐준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을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고, 그리고 더 이상 율법에 속박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그리고 실제 그 일이 일어남을 확인하고 눈으로 보면서 확신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확신을 갖지 못했던 것이죠. 마음속으로 인정하고 입술로도 그 사실을 시인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의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왔을 때 갈팡질팡하면서 어정쩡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행동으로 인해서 같이 온 유대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고 또 이방인 성도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알고 믿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 알고 믿는 대로 우리는 행동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언제나 갈팡질팡하고 갈등만 하다가 결국에는 자신의 믿음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진리인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사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죄인된 우리가 의롭게 되어 영생을 얻게 된 사실, 다시는 과거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복음이야말로 진정한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확신만이 있다면 어떤 사탄의 공격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의 확신인 복음 안에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울과 같이 곧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위선에 넘어가지 않고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복음의 진리에 따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15절에서 18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 사람이요 이방 죄인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누구도 의롭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런 거고, 구약 시대는 율법밖에 없었으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이렇게 써 있기 때문이죠. 율법이 존재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의로운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율법에 기록된 규정들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을 위협을 느끼자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려고 했었죠. 의로운 모습이 여러분이 있습니까? 없죠. 어떻게 생각하면 최악의 남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다면, 또 구원을 얻는다면 많은 제물을 드리고 또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모이러 오는 것이 가장 큰 의의가 되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내가 그러한 제물을 기뻐하지 않는다. 절기 때마다 당신 앞에,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그 제물들을 반가워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죄에 대해 슬퍼하면서가 아니라 형식적으로 그 제물을 드리고 반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니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주께서는 번제도 즐거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상처받은 영혼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상처받고 뉘우치는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약 시대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행위의 제사가 아니라 마음의 제사를 원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율법이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의 유대인들이 다시 구원받겠다고 율법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섬겨야 함이 올바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서는 이유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장 기뻐하실까? 우리 그 마음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을 만나는 입장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입장으로 깔끔하게 옷을 입고 정결하게 하고 예배에 나오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오는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바울 시대나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에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율법적 혹은 윤리적인 기준으로 자신과 남을 판단하고 또 정죄하면서 또 그 자신을 바라보면서 죄책감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도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오자 그것에 대해서 정죄받을까 두려워한 베드로는 그 자리를 슬그머니 떠난 것이죠. 베드로가 떠나는 모습을 보자 베드로가 저러니 우리는 어떨까? 이런 마음 한구석에서 바나바와 다른 사람들도 떠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행동들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왜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이 맞고 안 맞고가 어떤지에 대해서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한 확신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을 우리는 잊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신의 모든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적인 것이나 윤리적인 시각으로 자신과 남을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고 또 자신이 죄의식에 사로잡히고 이번에 그 죄의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의를 쌓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외부적이나 타율적인 의무감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인 구원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남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이제 그 믿음의 확신으로 내가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를 막론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주님 앞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산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항상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자신을 돌아보면서 진실한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19절에서 2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대해 죽었습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께 대해 살고자 함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사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게 죽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대한 집착을 포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걸 갑자기 바꾸기는 쉽지 않죠.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키는 것이 선한 것이라고 배워왔고 율법을 지켜야지 축복과 구원을 받는다고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바울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엘리트 교육을 받은 그에게는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의 행위를 모두 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 살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해 살고자 하는 것,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옛것들을 버리고 자신의 고정관념을 깨트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지 않는 한 누구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2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20절 말씀은 이제 바울 자신의 자아, 이제 죽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전부입니다. 또한 자신의 존재하는 목적이 되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것은 율법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신의 삶과 율법주의자들의 삶을 비교시키면서 율법주의자들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거지. 율법주의자들은 마치 자신들이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자인 것처럼 자기들의 의를 자랑하지만 그들은 사실 자신들의 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는 의롭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킬 것을 주장하면서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들 자신의 의를 쌓으면 쌓을수록 그들을 위하여 값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는 더욱더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도 바울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의 의지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죄악된 의지와 자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위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제 그의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의지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의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선을 행할 수도 의를 행할 수도 없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신의 의와 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선과 의이기 때문이죠. 그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가 천국에 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 그것도 역시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 되겠죠. 이런 바울이 자신의 선행을 자랑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의 의를 주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바울이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하고 의로운 삶을 산다고 해도 그것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도 바울, 그리고 율법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율법주의자들의 삶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을 부인하느냐 아니면 자신을 주장하느냐의 차이죠. 그 차이에 따라서 사도 바울의 삶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었지만 율법주의자들의 삶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지 내가 바로 어떤 사람인지 우리의 실체를 알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자신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십니까? 저요? 사장인데요. 저요? 사모인데요. 저 목사입니다. 저 교수예요. 십자가 앞에서 이것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알아야 자신을 인정해야지 죄인된 6개월 십자가에 못 박아 부인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바울처럼 십자가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을
이제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밖에서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그게 힘듭니다. 바울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좋은 집안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았죠. 그 당시의 직책이 검찰총장 정도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자신을 버리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할 때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믿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사회에서 나가고 교회 안에서 있을 때도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을 수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크게 영광 받으실 것이고 우리 또한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